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7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우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군임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숙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님들 예배드리오니 담대한 믿음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재난으로 전쟁으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루빨리 전쟁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 하루빨리 건강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이 사회에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아버지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귀한 목사님 다니어 세웠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믿는 자로서 선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고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고대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생명 양식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떡을 먹이시옵소서. 그래야 넉넉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극복하며 세상을 거슬러 주의 뒤를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셨군요. 우리 사람의 성숙은 여러 방면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본인이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참 빨리 크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신체적인 면에서도 성장이 되고 또 정신적인 면에서도 성장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성장해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실감합니다. 이제 말씀이 점점점 더 구체적인 내 마음의 자리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과 인물들과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깊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방면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일까 하는 그런 물음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 혹은 연설을 듣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고 바로 앞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략 이제 오늘 여기 보도하고 있는 한 120여 명이 이제 회집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가룟 유다의 문제가 처음 이 교회에게는 상당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것이 못내 아쉬운데 그 일이 그 사단이 벌어진 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하게 된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에 따라서 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못내 우리가 아쉽고 충격적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실망만 하고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12사도 중에 하나 빠져버렸으니까 그 대신할 한 사람 사도를 선출해야 되겠다 하고 베드로의 그 말씀을 쫓아서 120명의 모인 성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제 12사도, 완전한 그런 사도의 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제 15절, 17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사건이 구약, 특별히 이제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에서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편의 두 곳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망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버리고, 그 일이 이제 가룟 유다라는 아주 교활한 제자의 배신 때문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황당한 일입니다만은 그 유다의 배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임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구약의 성취라고 말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사람 사도를 뽑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사도의 요건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사도를 오늘 뽑아야 되는데 그 사도로 뽑힐 사람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21절, 22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두 가지인데 통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제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요한의 세례,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장면부터 이미 목격한 사람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승천하신 메시아다. 그걸 이제 제자들과 함께 눈으로 확인했고 이제는 앞으로 그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수요일 오신 분들은 이제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만은 에베소나 이런 갈라디아 이런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메시아란 것은 사람 몸을 입으면은 육체란 게 그게 악한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이제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그 요한의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와 같이 생활했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목도하고 그분을 증거해낼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말씀과 이어져서 새로 선출될 사도의 사명은 이제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의 사명이죠. 새롭게 충원될 사도의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추천됩니다. 한 사람은 이제 요셉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도 불리어지는 요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제 마띠아는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여기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 누군가 하면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했잖아요.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의 아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자말로 풀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이제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을 때에 그 뜻을 담아가지고 이제 한자 이름을 썼을 텐데 여기 바사바라는 것도 안식의 아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 청거됐던 사람이 상당히 신앙 배경이 좋은 집안의 출신이라는 걸 우리는 일단은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별명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유스도라고 합니다. 유스도는 이제 영어로 넣으면 justice가 됩니다. 정의가 돼요. 정의.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올곧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별명이 이제 그렇게 정의라고 불려지는 정도로 보면은 그런 요셉 이 한 사람 증거되고
또 두 번째 사람 방금 얘기했는데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별명도 없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그 삭개오가 바로 이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승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는 증명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요셉하고 마띠아 두 사람이 증거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에 베드로가 제시한 대로 사도의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 자격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거기 합당한 사람이 두 사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의외의 결과입니다.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 그래서 두 사람을 청구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이제 오늘 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뭐 꽃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이제 투표하는 철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투표 출마한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고 교회에서 투표하고 나서 득을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당에 떠나는 사람이 생기면 생겼지 투표해가지고 교회가 득을 보는 경우는 참 어려워요. 이 투표의 부작용이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도 총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고 성경적인 것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응용할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뽑는데 이 뽑힌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 25절에 있는 대로 봉사자로 뽑는 거고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힐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무슨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막 자꾸 감투를 덮어 써야지 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안 뽑히면 서운하고 막 뽑힌 사람 질투하고 뭐 이런 일들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쨌든 여긴 제비 뽑기 해가지고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가 뽑힌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 얘기 다시 좀 나누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거죠. 이 세속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제 강력한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오늘 신약 시대에는 교회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애를 썼고 그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물론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은 여호와의 뜻을 쫓는다고 그러지만 그건 사실은 엉터리 짓을 한 경우들이 교회 역사는 사실은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십자군 전쟁은 하여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 혹은 세상의 그 왕들, 종교 안에서의 왕, 교황 이 사람들 욕심 채우는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란 것은 드러내기에는 성질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데 사실은 그 폐해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이제 일단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오랜 동안 야훼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도를 뽑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얘기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 질문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도 사도냐? 라는 질문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가 사도가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사도가 될 수 없다면 이 본문은 우리와는 무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본문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사도를 좁게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만 사도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저도 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지도자가 되지만은 여기도 등장 안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 바울은 물론 조금 뒤에 사람이지만 바울도 여기에 이제 결국 못 끼어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를 그렇게 좁게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사도와 관련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 말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한다면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물론 설교의 본문으로 제가 이것을 정한 것은 우리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했고, 우리 모두도 다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좀 무겁게, 좀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부르긴 불렀는데 그냥 내 열심히 사는 게 이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전혀 부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럿일 것입니다만은 오늘 주님의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응답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런 몇 가지의 준비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쓰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그런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보면은 두 사람이 청거되잖아요. 요셉하고 마띠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님의 교회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120명의 성도 중에서 자신 있게 청거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120명 있었지만 그 어떻게 사도를 그 중에서 뽑겠어요? 그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베드로의 연설을 듣고는 교회가 우리 중에 이 두 사람 충분히 청거할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청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했잖아요. 그들이라고 그럴 때 이게 지금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20명의 합의하에 이 두 사람이 청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이 두 사람 중에 바사바라고 불렸던 요셉이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추측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름이 두 가지나 있잖아요. 바사바, 그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식의 아들, 혹은 안식일의 아들, 사바트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스도, 정의롭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이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대단히 활약이 뛰어났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또 두 사람 중에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 추천해도 투표해도 그렇잖아요. 이름 먼저 쓴 사람이면 교인들 많이 청가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복해서는 마띠아가 됐어요. 그 얘기 조금 이따 뒤에 할 테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드로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사도를 충원해야 할 때에 교인들이 흔쾌히 추천할 만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든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인 간에 주님 앞에 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신앙의 준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려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나놓고 이제 한 사람 뽑기 위해 가지고, 물론 성령의 약속을 이제 받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러 120명이 모였다는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기 전에 이 사람이 기도한다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끝에 마띠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마띠아가 제비 뽑혔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의외입니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인물은 방금 얘기한 대로 유스도라고 불리는 이 요셉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해요. 그런데 마띠아 뽑혔잖아. 이게 예를 들어 사람이 적당히 해가지고 마띠아 뽑혔다? 그럼 교회 안에 사단 나는 거지. 시끄러운 거지. 왜 마띠아를 뽑았냐고. 요셉이라는 사람 더 훌륭하고 더 열심인데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만은, 교회가 넉넉히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택하신 사람이 뽑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명의 사도의 보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한 끝에 정해진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 그런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응답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내 기도해가지고 그거 꼭 얻어진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란 것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그럼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무슨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꼭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는 것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충분히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소중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소원하는 기도하는 바가 되는지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기도한 끝에 되어진 결과는 이게 내 마음에는 한이 안 차지만은 주님의 정하심이구나, 주님의 뜻이 이기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오늘 이 교회가 120명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뽑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띠아가 조금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마띠아가 뽑혔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사바라고 불리는 이 요셉이 여기서는 사도로 뽑히지 않아요. 제비 뽑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 여기서 끝났느냐? 마띠아는 성경에 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로 안 뽑힌 이 바사바는 다른 데 기록이 나옵니다. 재밌죠? 이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역하느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물로 이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사바입니다. 15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기 사도로 뽑히는, 제비 뽑힌 데서는 실패했지만은 요셉이, 바사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여전히 헌신하고 사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참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참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사도 투표에서 내가 떨어졌네. 에이씨, 이거 아니에요. 그는 사도의 제비 뽑기에서는 떨어졌지만은 기꺼이 하나님의 일로 수용하고 그 뒤에도 꾸준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마지막 하나 더 공과를 얘기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슨 삶의 의도,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적어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언자로서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 22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이제 한 사람을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내 삶의 궁극적인 의도, 목적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거 하겠어요? 뭐 피켓 들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 뭐 이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겠어요? 뭐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 부활했네 뭐 이러고 뭐 동네방네 댕기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말은 예수 부활의 증언자로 자신을 인식하는 삶이란 것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 사라지는 것, 그걸 이제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까? 오늘 본문에 그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만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22절에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영어 성경에는 witness입니다. witness, 증언자 말이잖아요. 그 말을 헬라 말로 읽으면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그 마르티스는 한편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영어 스펠링으로는 여러분 뭐 이해되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그 머트라는 말은 영어 스펠링은 일상의 통상적인 스펠링이 아니에요. Y가 들어간. 어쨌든 이상한 그 영어 단어 순교자라는 단어는 머트입니다. 그 말은 바로 마르티스에서 나왔어요. 헬라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니까 증언자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순교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어떻게 부활의 증언자로 살 것인가? 그 말은 증언자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증언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의 증언자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부활 생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는 생활, 집중하는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사는가? 혹 거기에 대한 인식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도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 죄는 구약에서는 양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입는다고 그러고 신약에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있다는 그걸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죄의 문제, 죄가 가져오는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든지 두 번째는 뭐 통하는 얘기지만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진흙 뻘이잖아. 뻘에 사람 빠져나오면 나오려고 그러면 더 빠지고. 이와 같이 세상에 우리가 함몰 당해버리면은 인식 자체가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뿐이에요. 예수 믿는 내용이 없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두 경우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둘이 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의 부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부름입니다.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해요.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의 직무가 부활에 대한 증언자라는 베드로의 진술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이 의미가 부여되느냐는 결정적인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술, 베드로의 진술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 기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밖에 증언하는 것이 선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우리 삶에서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헛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 다 헛거다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더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죄와 죽음에 길들여진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질서는 여러분 주보 1면에 제 글을 읽어보시고 나중에 결국은 죄 가운데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질서들이거든. 그 질서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굴복당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용감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죽음의 세력을 끊어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용감하고 지혜롭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또 그런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부활의 증언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잘 준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사망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언자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되서가신 내 생명 모르리니 늘 지스라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하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며 이 생명 가운데 넉넉히 우리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귀한 생명의 잔치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옵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되 믿음의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보십시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 성찬 성례를 하지를 못했는데 다음 주일 예배 때에 성찬 성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예배당 그동안 안 쓰던 공간도 있고 손볼 데가 많습니다. 예배당 대청소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는 휴대폰을 꼭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봉사하실 분들 보시고 안내위원들 특별히 정문 안내도 빠뜨리지 말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성 모든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그 소명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이 경영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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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